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전에 이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과 사뭇 다른 것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애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소위 이제 알파벳 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 첫 글자씩을 하나씩 따서 이제 그 시의 그 행의 첫 번째 단어로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오늘 꽤 이제 3장 보면은 66절까지 있는데 다 각 알파벳으로 이 세 절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시의 첫 구가 이제 기역으로 시작하고 세 줄이 그 다음 네 번째 줄부터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맞춰가지고 시를 만든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세 절씩 끊어서 읽으면 조금 더 내용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그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세 절씩 끊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인이 이제 이 1장에서는 이제 한 어떤 여성으로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여성이 공주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위 신분의 변화를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표현했다면 예레미야가 3장은 이 고난을 이제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남자가 서술하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멸망을 한가운데서 지켜본 그리고 그 멸망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 남자가 또 이 시인이 화자가 얘기하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실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이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 언약된 백성들이 처참하게 이방인의 손에 이제 멸망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슬픔과 탄식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자신의 이 상황과 환경과 삶을 이제 비관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고백들을 해 가는데, 우리 어제까지 본 18절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절망 끝까지 완전히 내려갑니다. 그 어떤 구원도 소망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의 삶을, 생애를 저주하는 듯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19절부터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이게 한두 문장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긴 하지만, 사실 이 남자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역에 또 이제 이 대대적인 본인들이 이제 타겟을 잡은 사람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폭탄을 쏟아내고 미사일을 쏟아내서 죽은, 이게 가족을 잃은 한 평범한 아빠의 울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출생신고하러 가는 날, 출생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이제 자기의 와이프와 그 쌍둥이 아이, 갓난 아기가 죽은 거죠. 이 아버지가 출생신고서를 들고서는 그 외치는 절규를 보면 마치 이 남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군인들의 군화에 자기의 가족이 짓밟힌 채, 그리고 자기의 집이 불에 다 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그 남자의 고통과 슬픔이라면 아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그 기억이 오히려 그를 훨씬 더 큰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사로잡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자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낙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21절에 오히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자신의 처참한 가족의 시신, 그리고 불에 타버린 자신의 집,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나라와 도시를 보면서, 그리고 곳곳에 널려져 있는 그 시신의 그을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남자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숱한 기억들이 오히려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큰 슬픔과 낙심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짧은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은 결코 쉬운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9절부터 39절은 이 시인의 이제 시선이 변화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하는 이 시인의 모습은 단번에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의 괴롭힘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그 과정들을 버티고 통과한 그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쉽게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너무 쉽게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괜찮아 라고 오히려 너무 쉽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훨씬 더 큰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이 그 깊은 고난을, 고통의 그 시간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다 한들 그 지난하고도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단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언가 정말 기계적으로 AI 같이 그냥 고난은 축복이라고 또는 고난은 은혜라고 너무 단순한 공식 안에서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신앙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한 남자의 19절부터 21절의 세 구절 동안에 일어난 변화들은 짧은 시간에 일어난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고통의 기억, 트라우마 같은 그 기억이 그를 낙심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21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된 이유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된 것은 22절부터 쭉 이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알파벳에 묶여 있는 22, 23, 24절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그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은 와이프와 또 자신의 죽은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불에 그을린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지가 이 남자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환경을 바꿔놓은 것이죠. 지금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신에 대한 그 고통의 기억이 오히려 소망이 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다하며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 인자와 긍휼이 그 고통과 전장의 패배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성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당신의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당신을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생을 저주하면서까지 내 삶을 비관했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매일매일 찾아오셨다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의 시간이 어제까지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허덕였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제까지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잠들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아침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성실하심이 날마다 이 새벽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중에 나왔을지라도 또는 별 생각 없이 새벽에 나왔을지라도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리고 그 인자가 그 긍휼하심이, 사랑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아침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버티게 하고 힘나게 하는, 그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기억들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5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을 온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상태에서 잠잠히,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가지고 그 이렇게 집에 밑에 이제 그 지하실에 딱 잠가 놓고 그 몇 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뭐 캔과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 고통의 현실을 직접 부딪히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선한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직 구원이 도착하지 않았고 구원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7절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그것은 혼자 앉아서 잠잠하게 그 멍에를 매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달게 그것을 받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멍에를 내가 지자, 이 잠잠히 기다리자, 이것을 멍에를 벗어던지고 지금까지 대항했다면 이 멍에를 짊어진 채로 하나님의 구원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편 뺨을 돌려대어서 반대편 뺨도 맞아서 이 고통을 그냥 계속해서 우리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치욕으로 배불리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통으로 내가 배부를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끝까지 내가 견뎌내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고난 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심된 채로 이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타인의 고난에도 너무 쉽게, 나의 고난 중에도 너무 쉽게 하나님 고난은 은혜고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타인의 고난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결코 그 사람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느끼고 그가 버티고 잠잠히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아무도 그 고난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의 화자처럼 자신이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 이 고난이 끝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래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그 본인의 변화와 그 고난 속에서의 이 믿음의 변화가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우리들이 쉽게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끝까지 버텨낼 것을 이야기하고요. 31절부터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풍부한 인자를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궁창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서는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 그 진짜 의도와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지독한 현실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만 우리가 믿어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인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웠죠. 만약에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이 만든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놀랍도록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나에게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또 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 사람보다 내가 상황이 형편이 더 좋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를 무언가 은혜를 베푼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도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저희도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서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고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을 힘쓰는 것이지, 우리가 형편이 더 낫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형편이 낫고 그리고 불쌍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그 사람에게 미쳐지고 그 맞닿아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 어그러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역 상권을 살리거나 또 연탄 봉사를 하는 이유는 얼마나 못 살고 힘들게 살고 불쌍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심인 행복이 그 가운데서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끝까지 버텨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것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쳤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다시 기억했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봤고,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 욥과 같이 자신의 고난을 마주하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과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은 없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고난에 힘들다면 그 힘든 것을 너무 쉽게 신앙으로 치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로 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 쉽게 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하는 자세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남자의 시인은 자신의 끊임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이 구원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듯한 표현들이 18절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이 남자가 끝까지 잠잠히 자신이 고난 가운데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본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단순히 글에 적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시야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장착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찾아오시는, 새롭게 날마다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노래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 기억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시궁창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영원히 내버려두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마음의 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본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